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환경이라는 말을 할 때 그 말의 정의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금의 상황을 말한다는 겁니다. 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하는 현재 나에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어진 상태다. 이렇게 환경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 곧 하나님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가장 현실적인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지금 처해진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환경적으로 나쁘거나 어려움이 지금 현실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있다면 오직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반드시 해석하고 이해하려는, 그래서 그 정확한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좀 있습니다. 각자가 그 습관들,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습관들, 뭐 좋은 습관도 있겠지만 왜 이 습관들이 생겼느냐? 보면 지나온 환경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방법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린 환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제자를 하면서 늘 지금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령님은 성경, 기도 그리고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고 계신다는 인식이죠. 바로 예수님 또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 환경 또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 환경에 보내주신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환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뜻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됐을 때 지금 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표현하신 게 바로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사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주어진 것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예수님은 보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덧붙인 게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이유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임의로 내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따라서 환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즉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그것을 지금 사실은 보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떤 일들이, 환경들이 이렇게 조정되고 움직이면 참 좋죠. 오늘은 될 것 같았는데 내일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단 말이죠. 오늘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내일 눈을 떠보니까 돼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게 모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이 말을 한다는 것 또한 바로 언제나 나의 생각들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불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내가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늘 환경의 지배를 받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순간 내 생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낙심이 찾아와요. 힘듦이 찾아와요. 그게 반복되면 지친다는 거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수많은 마음들이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늘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쁘다, 어렵다, 힘들다, 낙심한다 이런 환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환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냥 구원받기 위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켜내는 게 우리의 몸부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단 말이죠. 즉 현실은 최악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이 몸부림쳤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 과정을 겪은 후에 그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분명히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주가 나의 모든 것을 하시나니 이 모든 것들이 단련된 후에야 나는 정금같이 나간다. 이 표현을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린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나의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그 완벽한 답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반드시 고침을 받는 시간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된 사람, 의인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실수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 환경 속에서 모세의 선택이 그것이 최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모세에게 월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환경만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하는 기대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근데 그 기대치에 대한 그 시간들이 그들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그들 안에는 늘 불평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거죠. 핑계죠. 늘 환경에 대한 그 불만을 가진 그것 때문에 모세는 늘 민감했어요. 불편했어요. 볼까요? 민수기 20장 2절에서 5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아멘. 자, 그들의 불평은요, 애굽에서 나온 이유로 똑같습니다. 같은 주제로 늘 불평했는데 맨 끝에 5절에 보니까 그래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왜요? 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결과가 아직 보이지 않으니까 본인들을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와 가치관이 뭐냐면 파종할 곳이 없고, 그러니까 농사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뭐도 없고, 내 환경 속에서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왜 복되게 인도하신다고 하느냐? 계속 그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또 그렇습니다. 백성들과 모세가 다툰다.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다툰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맞죠? 그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같은 환경에 대한 반복에 대한 불만들만 모세에게 계속 달달 볶았던 거죠. 힘들게 했던 겁니다. 정말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를 참지 못한 모세가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서 다투었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순간 하나님을 놓친 거죠.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환경을 이해하려고 했잖아요. 모세는요, 백성들의 관점과 하나님 관점을 동시에 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 자기의 관점이 또 생긴 겁니다. 그 환경을 또 자기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모세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중재하는 거였어요. 딜리버리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판단을 더 신뢰했던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다 못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환경을 만져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하지만 만져주셔서 목마르다 물을 주고 이것이 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 하기에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럼 질문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좀 모든 것을 좀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으면 이런 불만은 이제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많은 경우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그들은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늘 채워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도리어 요술방망이 쪽으로 계속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필요하면 주세요. 알았다 주고. 필요하면 주세요. 알았다 줘. 이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지전능하심을 이런 환경에 쓰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놓쳤던 게 무엇인가 그러면 불만을 가졌던 것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은, 그들의 관점의 하나님은 늘 하나님은 요술방망이여야 되는 거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그런 도구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보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이에 모세가 또다시 놓쳤던 것은 그들과 똑같이 어이없이 하나님을 놓쳤던 겁니다. 우리라고 다를 게 없어요. 은혜를 받을 때가 있지만 행여나 또다시 나의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내 입은 찬양해도, 내가 예배해도, 기도해도, 말씀 봐도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민수기 20장 6절에서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가보면 이 반석이 작은 반석이 아니에요. 엄청 큰 반석인데 그게 생뚱맞게 이렇게 2개가 갈라진 그 바위가 있습니다. 진짜로 그 틈 사이에 물이 나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알았어. 목마르다 이거지. 근데 모세도 생각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랑했잖아요. 그래, 네 심정도 이해가 되고. 그래, 일단 내가 물을 주마.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야, 가서 두들겨. 물 나오게 해줄게. 근데 문제가 하나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한번 말씀하신 건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모세라고 제외시킬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해주시기는 해주세요. 필요하다니까.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다 이게 공감이 돼요. 녀석이 말도 안 듣고 하나님대로 안 해도 지금 불편하고 힘들다니까 해주긴 해줘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그래도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해줘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기도하면 해주시는구나. 이건 너무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나오죠. 당장 환경에 대한 현실은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그것이 해결돼야 된다는 그것의 생각에 대한 그 기대치, 그 가치가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와서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며요. 기도했어요. 해 주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은혜와 그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당장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습관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냥 불편하고 힘들면 달라 그랬더니 주시더라. 이게 습관이 되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니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돼버린 겁니다. 뭔가가 이게 손쉬워지고 뭔가 불편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불만이 있으면 얘기하면 다 해주신다라는 이게 잘못된 기도들이, 잘못된 신앙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당장은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이 아직 내 관점을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관점을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했구나. 모세가 순간 놓친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참으로 컸습니다. 그만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놓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민수기 20장 12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지금 좀 전에 나눴던 것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모세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도리어 그들과 싸웠습니다. 왜요? 싸웠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과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분명히 모세하고 싸웠는데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야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을 강조하신 거예요. 눈앞에 현실적으로 막막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구별돼야 된다.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바로 구별된 삶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다는 것.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환경이 말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실 거라는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게 아니라 눈앞에 벽이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환경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이 싸움을 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환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분명히 모세가 다투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옆에 계셨다는 거죠.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모세야 이게 아닌데, 내가 이 환경과 현실 속에서 이걸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 왜 이렇게 앞서갔니? 속상하다. 속상하다. 사랑하는 모세와 싸운 것이 바로 하나님과 싸운 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불순종은 하나님과 다투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결과 그렇게 힘들게 겪어왔던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이 40년을 고생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지 않아요. 눈앞에 환경만을 만족하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이게 오늘 주는 진리입니다. 지금 순간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갖고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고 약속하셨던 거라면 반드시 그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지금 환경을 내가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는 것이 내 스스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이겨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환경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미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을 영원히 표현하셨음을 마음속에 우리가 늘 반복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새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환경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무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관점이 튀어나오지 않게 하나님의 관점이 나를 지배하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다려야 돼요. 조바심과 조급함으로 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분이니까. 환경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나의 삶의 초점을 늘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는 부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에 대한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도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회피하거나 제외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가 늘 문제죠. 내 스스로 환경을 조정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죠. 그러나 이런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환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하고 지금 나가고 계십니까? 그 결과는 완벽하게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바로 환경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게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어렵고 힘든 일이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죠. 야, 이 그린 카드 하나 받으려고 이렇게 10년 이상을 고생했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이거 하나 넘기면 다 될 것 같죠?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눈앞에 나를 삼킬 것 같은 그 성난 파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늘 몰아치고 있습니다. 보이질 않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넘을 수 있는 힘이 뭔가? 믿음입니다. 믿는 거, 끝까지 믿는 거. 파도가 내 입속으로 들어와서 내 패를 적셔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믿는 거. 그게 믿는 거잖아요. 끝까지 믿는 거. 그 믿음을 따라 그 환경을 보는 거, 이해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그 성난 파도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 비전, 그 꿈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당장의 나의 관점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바로 나의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나의 환경은 온통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근심 걱정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야, 이걸 내가 왜 걱정했을까? 그게 바로 우리는 자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매일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것이 내가 환경을 이겨내는 유일한 지혜임을 또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즉 내 관점이 아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관점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그 지혜를 얻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